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찬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났는데 주님 안에서 함께 또 인사하고 축복하고 시작하십시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잘 되실 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참 진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진한 소망인데 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참 진한 소망, 농도가 짙다, 그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청량리 중앙교회에 담임이셨던 고 임택진 목사님이 계셔요. 김동호 목사님을 키워주신 또 스승 은사님이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총회적으로도 많은 목사님에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글도 많이 쓰셨고요. 그분이 남긴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통해서 제군들 신기가 있으라. 신기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인고 하니 배운 무당보다는 내린 무당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무당이 되라고 하냐? 우리는 목사들인데. 여기서 신기는 성령을 뜻합니다. 배운 무당도요, 신이 내려서 무당된 사람이 있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배워서 무당된 사람이 있나 봐요. 배운 무당이 뭔 줄 아세요? 무당하려면 북도 잘 취하고 칼춤도 잘 취하고 무당같이 이렇게 흉내도 잘 내서 점도 이렇게 딱 쌀 뿌리는 것도 해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있대요. 그것이 배운 무당이랍니다. 내린 무당은 뭘까요?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무당길로 접어든 사람. 근데 재밌는 것은 배운 무당은 춤도 잘 추고 징도 잘 치고 굿도 잘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영험하지가 않아. 반대로 내린 무당은, 신내림 받은 무당은 배운 무당만큼 춤도 못 추고 굿도 잘 못한대요. 또 징도 잘 못 추고 칼춤도 잘 못 추고, 그런데 일단은 용하답니다. 그래서 임택진 목사님이 제군들, 목회자들에게 신기가 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신기는 우리는 알죠? 저 악한 귀신 신기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영감 있는 사람 되라는 의미입니다. 능력과 은사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감, 그리고 친근함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된 사람을 뜻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찬송은 잘 못할지라도, 유창하게 기도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과 친한 사람은 그게 있어요. 다 오는 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구나. 다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 사람 통해서 하는 말 흘러가는 것이 와요. 느낌이 와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끔요, 귀신들도, 귀신을 섬긴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옳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점집을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듣고 또 목사님이 점쟁이 얘기한다. 그렇지, 내가 요즘에 사주팔자를 좀 보고 싶었는데 살비아 불었다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점쟁이도 옳은 소리를, 어떤 소리를 하냐? 배운 무당은 점괘가 안 나온다 하면 배운 대로 해요. 무조건 좋은 소리를 하거나 이거 부적 한번 써봐라, 그러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해서 때려잡아요. 대충 때려 맞죠? 자녀 문제도 있고만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하나 써주겠어, 이거만 잘 간직하고 사시오, 때려잡아요. 근데 진짜 내린 무당은, 진짜 무당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면 점이 안 나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때려잡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해서 보내지 않아요. 그게 진짜 무당이에요. 내린 무당. 그게 옳은 소리를 하는 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쟁이, 귀신보다 더 힘이 센
그 무엇이 있지요? 오늘 본문도 독특하게 성경에서 유별나게 단 하나입니다. 뭐냐? 용하고 영험하다는 점쟁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이 삶을 살 때,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았을 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고 다른 이민족과 모압과 싸우고 싸웠다면 백전백승이야. 그러니 주변 있는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을. 저 떠돌이 히브리인들, 저 떠돌이 백성들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싸웠다면 다 이기네.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 악한 저 나라하고 엮였다면 다 져. 저 나라의 힘이 뭘까? 보다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한 왕,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발가락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생각다 못해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저 나라는 군사력으로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나라다. 저들이 섬기는 이상한 신이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은 신으로 응징하리라 해서 전국을 뒤져서 가장 영험하고 축복과 저주를 잘한다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용한 점쟁이가 바로 발람입니다. 이름 헷갈리지만 구분하셔야 돼요. 발가락 할 때 발락은 왕이에요. 모압 왕이고 발람은 용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이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내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면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그리고 자리를 줄 것입니다. 회유를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영험한 점쟁이까지도 성령으로 사로잡으세요. 사로잡아서 가서 예언을 할 때 첫 번째 예언 딱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만 하게 하세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이 민족은 독특한 아주 특별하게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23장 9절에 그리고 야곱의 수를 누가 셀 것이냐 번성하고 강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나의 죽음이 마치 이 백성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해요. 아니 저주를 하랬더니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 뭔가 착각해서 그러겠거니 해서 두 번째 다른 데로 데려가서 번제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지내고 자 이제 마음껏 저 히브리 민족을 사람들을 저주하라 라고 했는데 웬걸요?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왕이여 일어나 들으라. 당신은 일어나 들으라. 일어나 들으라는 것은 고대에는 바로 밑에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학생들이 앉아서 배우지만 교사가 스승이 서서 가르치지만 고대에는 반대했어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스승은 앉아서 가르치고 학생들이 서서 들었어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발락아 모압의 왕아 너는 일어나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실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다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두 번째 축복이에요. 이들의 힘이 들소의 힘과 같다. 이들을 해야 할 복술과 점술이 없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마치 사자와 같아서 웅크리고 앉음이 위풍당달 것이다. 이들을 끊을 힘이 없다. 들소의 힘 같은 이가 보호한다 라는 내용의 세 번까지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노했습니다. 와서 저주를 하랬더니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 많은 금, 은을 집에 가득한 금을 다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면서 서로 이제 헤어졌다 라는 내용이 민수기 23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이 보통 이런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방의 귀신을 섬기는 점쟁이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신 사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기록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모압이란 나라를 점령하고 들어서 썼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구전된 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쓴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영험한 발람을 지배해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쓴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예요. 우리가 볼 것은 점쟁이한테 가도 괜찮나 보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하셔서 그에게 하신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한 메시지가 무엇냐?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으며 또 이방의 점쟁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새로웠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애양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사랑이 희망입니다. 아멘. 참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진짜 진한 소망이 뭐냐? 그 하나님의 참 사랑,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희망이란 가망성 없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말로 희망이라고, 비슷한 말로 우리 종교적 용어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한자로 바랄희, 쳐다볼 망자입니다. 바라며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소원하면서 바란다라는 겁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종교적 용어로는 정확하게 소망이고요, 세상적인 말로 풀이하자면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희망, 소망이 있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벌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 21절이 그 말씀을,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자 축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허물과 죄악을 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옛날에 그렇게 힘들게 했었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이 덜 가요. 안 간다고요. 마음이. 그 상처만 기억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또 얼마나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는가, 또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들 봄에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들을, 직분자들을, 또 교회 내에서 지체들을 볼 때에 존경의 대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목사님 뭔 말씀이답니까?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딱 암흑의 A라는 안수 집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안수 집사님을 딱 볼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충성하며 앞장서서 주의 일에 힘쓰며 땀 흘리며 수고한 분이면 엄지쳐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술 마시고 다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뻑뻑 폈쌓고 막 사람들에게 욕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애양호교회 이름에 진짜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냐 하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대상으로 본 거예요? A라는 집사님은 존경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존경받지 못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해야 할, 성도를 대할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A라는 집사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할 사람으로 봐야 돼요. 품어줄 분, 사랑할 분, 함께 갈 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A급 신자겠습니까? 우수한 신앙에 우수한 수맞은 A 플러스 맞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겠습니까? 아닌 분이 많죠. 저분은 도대체 믿는 건지 아는 건지 헷갈린 분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아니 오히려 그것만이라면 괜찮게요. 교회에 아픔을 주는 분들, 가시 노릇하는 분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그의 허물을 보고 징계의 대상으로 볼까요? 주님은 구원할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보실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렇게 부족하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가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야. 그 의미 말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젊은이들 볼 때도 맨날 안 좋은 모습, MZ세대들은 네 가지가 없어서 배려버렸어. 저들은 싹수가 없어서 안 돼?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미래다. 가르치면 잘 될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말씀을 어기며 살지라도 분명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양이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지 나와 있죠. 21절에 허물 많고 죄 많고 엉터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기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허물을 안 볼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보니까 허물뿐이겠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배반, 배역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면, 금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만큼이라도 살아야 하는데 은은커녕 뒤돌아서 등 던져버리고 배역하고 떠나는 우리니,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 당해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부탁한다, 제발 부탁이다 하고 알았어 했는데 뒤에서 또 배반한 거예요. 그럼 참 실망이 큽니다. 그토록 믿었건만, 단단히 진심으로 부탁했건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요, 정 안 가요. 그 사람 인사는 하겠죠. 옛날만큼 사랑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모세를 통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에 신령하다는, 영험하다는, 용하다는 그 점쟁이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배반하는 배역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한단다라, 사랑한다고 그러더라. 너희들의 허물을 안 본대더라. 끝까지 왕이 함께 계셔서 이긴다더라. 그 말을 점쟁이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 잘하려고, 더 헌신하려고, 사명 감당하고자 용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잘 안 되는 것 괜찮아. 나는 그런 것보다 너가 내가 주는 사랑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머물 자리가 거기라고 한 말씀 기억나세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살면 좋은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랑을 싫다 마다하고 세상 것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오락으로, 향락으로, 쇼핑으로, 관광으로, 끊지 못한 중독으로 여전히 그 사랑에 잊지 못하고 떠나버린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너의 허물을 개의치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배반과 배신을
개의치 않고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사랑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다 없다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참말로 그래요. 주중에 차 속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들은 우리 성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그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에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삐쳤습니다. 삐쳐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다시 술 마시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한두 주 안 드리다가 한 달 안 드리다가 6개월 안 드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되는 일도 없고 힘들어서 일을 하면서 술집에 다니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술을 왕창 먹고 있는 술집에 있는데 그 술집에서 근처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데려왔네요. 저 손님들 여기에서는 공짜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줄을 서서 술집에서 점쟁이가 점을 쳐요. 자, 뭐 어떤 사태 벌어지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냐 등등 막 물으려고 사람들이 무언이 모였어요. 그래서 일단 점을 치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용한 점쟁인데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서 하는 말이 이곳에 여기에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술이 확 깼습니다. 왜요? 장로님이었잖아요. 장로님인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장로인데 장로 노릇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술 마시면서 계속 술집에 오가고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린 나를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믿는 자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깨달아서 주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알고 계시는군요. 물론 그곳에 안수 집사님이 있을지 권사님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장로님에게는 점쟁이의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린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나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토록 감사해서 눈물로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귀한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엉터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포기 안 하세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진정한 위로요, 우리에게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거 아세요. 그리고 보듬으세요.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고 가시며 백발이 되기까지, 태어나서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희망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 크고 위대하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힘없고 약하다면 우리는 소망 없지만 주님이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도 참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맘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고 힘이 있냐, 힘이 세냐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과 해야 할 복술이 없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사극 중에 인현왕후라는 사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88년인가 87년인가. 인현왕후 했는데 인현왕후를
건강에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왕비가 인형을 만들어서 암흑의 왕비 해놓고 거기 바늘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게 점술 사술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을 저거 망해야 돼 하고 부적을 써서 막 붙이고 막 모르게 소금을 뿌리고 그 조상 앞에 칼을 꼽아놓고 그런 일이 100번, 1000번, 10,000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어. 점쟁이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뭐라고 해도 걱정 마. 크고 강한 하나님이 네 편이야. 너를 사랑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신기가 강하고 용하다는 점쟁이, 신령한 도사와 또 우리 애양원교회에서 가장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중에 사람 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점쟁이 중에 수장, 으뜸인 사람과 우리 애양원교회에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신자 둘이 있어요.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자가 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점쟁이가 셉니다. 뭘 갖고 그러냐고요? 점집에 단골로 가는 권사님들 다 점을 봤어요. 점을 봤는데 용하단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무개 씨, 당신은 올해 물가를 조심하셔. 반드시 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써준 부적을 하나 줄 테니 이거 가지고 물가에 가서 들어가지 말고 이거만 갖고 있으면 사요 하면서 점쟁이가 부적을 하나 써주고 물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용하단 점집에 간 권사님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00번 듣습니다. 심지어 싱크대 옆에 물가에도 안 가요. 그게 점쟁이의 힘이에요. 반면 다 목사님이 다 안수 기도하면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안수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감동하시는데 권사님 일주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십시오. 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신자는 듣습니다. 그러나 싫어라 해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권사님 작정기도 하셔야겠네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누가 세요? 점쟁이가 세요? 용하단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 셉니까? 우리 현실은 점쟁이가 훨씬 세요. 용한 점쟁이가 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적, 아무리 돈 들어도 자식이 달려는 부적 사와요. 사와서 꼬불꼬불 쳐갖고 자식 책상 속에다 넣든거나 자식의 호주머니 속에다 기워가지고 넣어놓거나 반드시 그래요. 아무리 돈 들여도. 우리 현실은 점쟁이가 더 세다니까요, 여러분. 물가 가지 말라면 철석같이 들어요. 그러나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권면하면 들은 둥마는 반신반의예요. 누가 세요? 점쟁이가 세다니까요. 우리는 신자가 세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이 세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과 해할 복술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세긴 세구나 한 것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엉터리 수준의 신앙인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수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의 가정은 딸만 나는 집이었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나죠. 딸이 무려 8번.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마지막으로 또 아들을 낳고 싶어서, 옛날엔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아야만 대접받았습니다. 구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들을 낳고자 한 심령으로 마지막으로 간 것이
그 지역에서 용한 점쟁이한테 간 거예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점괘를 딱 하더니 맨날 며칠 몇 시에 뭐 잠자리를 같이 해라, 아들을 낳을 거요 해서 아들을 진짜 낳은 거예요. 신통하죠. 이제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기뻐했답니다. 8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까지 딸이고 8번째 아들. 저는 7번째 아들이었는데 8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들 낳았으니 돼야 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자기 몸이 피실피실 안 좋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번에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구슬을 하면서 소를 한 마리 바치란 거예요. 어때요? 용하니까 다 하겠더니 아들도 낳겠다. 소 못 바치겠어요? 소를 바치고 구슬했죠. 되었다 인자. 몸 아픈 것도 낫고 우리 집은 이제 핀다 했는데 안 돼요. 다음에도 가니 또 소를 바치래요. 두 번째 소를 바쳤어요. 그렇게 소를 바친 것만 4번이래요. 지금이야 소값이 얼마 안 되지만요, 옛날에는 트랙터 경운기가 없을 때는 소가 트랙터, 큰 트랙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재산이었잖아요. 소를 5번 바쳤으니 이제 재산이 거들나게 생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또 찾아갔어요. 아니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소 바칠 돈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 점쟁이가 다른 말을 하더래요.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신을 소개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했더니 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참 별난 점쟁이도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점쟁이가 믿음으로 한 거였겠어요? 아니요. 자기가 못하니까 교회로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석까지 믿은 거예요. 그걸. 그래? 그러면 교회로 한번 가보라니까, 점쟁이 용하니까 가보겠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병도 낫고 자녀도 잘 되고, 결국 그 자녀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집은 당연히 이제 점 다 끊었죠. 점이고 뭐시고 다 끊고 예수만 믿는 가정이 되고, 그 자녀가 아들이 8번째 낳은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여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점쟁이 말 잘 들으란 말 아닙니다. 점쟁이가 자기가 안 되니까 소 5마리 바쳐도 안 되니까 교회로 떠넘긴 거예요. 나보다 센 신이 있다면서 교회로 떠넘겼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온 식구가 예수 믿고 점을 끊고 굿을 끊고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더 셉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훨씬 세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때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전기, 후기, 공부 잘한 사람들은 전기대 합격했고, 약간 덜한 사람은 후기대 합격했고, 제일 못한 사람은 이제 전문대가 있었어요. 전문대도 합격했는데 전문대도 떨어졌어요. 저도 전문대도 떨어지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맨날 놀았거든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가는데 열받아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괜히 부모님한테 그 목리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안 되겠다, 공부 좀 해서 나도 대학이라도 가야겠다 해서 재수를 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공부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동네 분들이, 제 또래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당봉장 받네, 아들만 비왔네, 고생했다 하면서 막 축하해주고 막 오시는데 어머니가 빈소리로 그러신 거예요. 아이고 말 마소. 대학생 되면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서 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맨날 콩같이 굴러 떨어지라 콩밥을 해줬는데 그것도 소용없대. 그러는 거예요. 미역국 끓여주고 콩밥 해줬더니 떨어지라고 해줬더니 그것도 소용없대. 그런 거예요.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할 복술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않는 것 같고, 아이고 2024년도도 난 왜 이렇게 이 모양이다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만 한다냐? 그리고 지난주에 좀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나는 왜 이런다냐 하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다냐? 뭔가 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족이라도 붙이는 거 아니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 못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질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약함을 주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여전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언제까지요? 지구가 망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에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요. 어떤 점쟁이도 어떤 영험한 힘도 어떤 저주도 통하지 않는 가장 강하고 위대한 그분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이 강하고 위대한 주님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 참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 있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간증에서 말씀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야곱의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이란 사실, 이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함께 하심이,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심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세파, 문제, 질병,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이끄실 것을 붙드시고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은 어쨌거나 우리 주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소망하며 나가셔서 참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승리하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사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것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